예수님께서 체포되던 때는 6월절 기간으로 지금의 4월쯤에 해당하는 봄이었었습니다. 대체로 이스라엘의 봄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특히 해발 800m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새벽의 날씨는 제법 쌀쌀합니다. 그래서 공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 대제사장 하석들은 집안에 불을 피우고 그 불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 베드로도 그들 사이에 섞여 불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숨을 죽이면서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시고 모욕받으실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자신의 비겁한 모습을 자책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일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대제사장 집 아랫뜰에 멀찍이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지켜보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유심히 살펴보며 알아본 대제사장의 여정 중에 하나가 다가와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선언입니까? 성도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보고 인정하는 그 삶,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하지 않아도 밝혀 드러나며 세상 속에서 알려지는 그 신앙인의 삶, 바로 이러한 삶이 저희들이 소망하고 있는 삶이 아닐런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이 마감될 때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황 목사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베드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베드로에게 이 축복의 소리가 신변을 위협하는 소리고 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적 위협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는 6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 이런 호언장담 속에서도 베드로는 그 어린 요정 앞에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급급해 예수님의 제자됨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여정의 계속적인 추궁에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스스로 저주하며 아예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베드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베드로.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는 맥없이 허무하게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사역의 능력이나 기적의 체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과 함께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었습니다. 바로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위기와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은 오늘 그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과는 달리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증거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임재가 베드로를 변하게 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 2세기경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섬겼던 폴리캅은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폴리캅은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사형장 안으로 들어갈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동일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요? 들리시는지요? 오늘 이 시간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는지요? 이 확신 하나만 있으면 무엇이 두려우실런지요? 2000년 전에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임재하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에 걸쳐 부인했습니다. 스스로를 저주하며 결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72절의 말씀을 보면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계속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귀에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 베드로는 울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의 울음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눈물을 흘리는 울음이 아닙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절규하는 통곡의 울음입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의 절규하는 통곡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울음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를 저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회개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신앙의 위기 속에서 베드로에게 탈출구를 제시해 준 것은 다름 아닌 달개의 두 번째 울음소리였다는 것입니다. 7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달개 두 번째 울음소리로 인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베드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닭은 언제 첫 번째 울었을까요? 헬라어 사본 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던 68절에서 닭이 첫 번째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닭이 두 번에 걸쳐서 울었는데 베드로는 그 첫 번째 닭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닭의 첫 번째 울음소리를 들을 수만 있었더라면, 듣지 못하니까 실수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넘어집니다. 듣지 못하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 첫 번째 닭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던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서야 들려온 닭의 두 번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닭이 두 번째 울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문 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절망, 절규, 배신한 고통, 아픔. 그러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들음으로 예수님을 봄으로 베드로는 다시 한번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인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한 그 아픔과 고통을 준 소리가 다름 아닌 은혜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긍휼의 간섭하십니다.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신학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 목사님, 요새 목사님 보니까 너무나 믿음이 드라이해졌고 영성이 건조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기분이 조금 언짢았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큐티하는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는 신학 박사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언어 생활 중에 나라는 1인칭의 주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고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하고 있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에 울리고 있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시는지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 안주하는 신앙 속에 나는 믿음의 수준이 달라라고 하는 그 호언장담하는 교만 속에 베드로가 겪은 동일한 절규와 고통의 실수가 찾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인, 그 소리, 우리 주위의 환경, 상황, 사건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은혜의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선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듣는 저희들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